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교회를 확장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 사도들이 행한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의 그 별명이라고 별칭이 뭐냐면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들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 1장과 2장에 나오죠.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3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되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2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4차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 그 사도행전의 28장의 마지막에 우리가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베드로가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누구를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5천 명이 예수님을 믿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성전에서 설교를 하니까 제사장들이 불렀어요. 공회로 불러가지고 베드로한테 너 여기서 예수님을 전하지 마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중심이 된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를 시켜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하라고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예수님 부활했다는 내용을 베드로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한테 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막 베드로에 대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마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를 하고 그들이 이제 베드로를 놔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3장과 4장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하고 이제 스데반이 죽는 사건까지를 우리가 이제 7장, 8장에 스데반이 죽는데요. 그 사건까지 1년이 안 됐어요. 1년이. AD 34년에 일어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스데반이 죽은 사건은 34년이 일어나니까 1년밖에 안 되는 그 사건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스데반이 그 죽기 전에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타나요. 그 사건이 있을 때도 계속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와 사도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그 제사장들이 12사도들을 다 잡아온 거예요. 다 잡아와서 감옥에 넣어놓고 이제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5장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도망가지 않고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게 풀려났는데 저기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라. 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도들이 다 끌려가는 거죠. 이제 공회로 끌려갔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을 이제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5장 33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율법사가 나타나. 가말리엘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그 메시아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었다.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조금 지나니까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냥 가만히 놔둬두면 자연적이 없어질 거니까 그렇게 뭐 사람들한테 욕먹어가면서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놔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놔주지 않고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채찍질하면 한 번 채찍질이 아니라 39번을 하는 거예요. 앞에다가 가슴에다가 13번을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짝에다가 26번을 때려요. 그리고 놔주고. 그러니까 그 1년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34년인데 그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도망가고 피했던 그들이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냐면 채찍을 맞고 도망가는데 이제 돌아가는데도 그들이 기쁘게 여겼다라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이제 1년 사이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스데반을 이제 구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제 스데반이랑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스데반이 죽어요. 순교를 당하죠. 그때 이제 바울이 이제 옷을 맞고 이제 찬성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이제 1년 후의 사건이에요. 그 스데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는 거잖아요. 흩어지면서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에도 전거되고 또 흩어지는 사람들이 아시아에도 복음이 전해되고 그러고 이제 전해지는 사건이.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이제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사건이 이제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34년에 이제 바울이 잡아들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다음 해에 스데반도 죽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죽음 이후에 그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때에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요. 그 과정에 44년 전까지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그 사이에 루다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요빠에서 다비다를 일으키고 가이사랴에서 이방인 백부장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건이 한꺼번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이 지나서 12장 1절에 시작되는 거예요. 12장 1절에 뭐라고 시작됐냐면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34년 이제 그 10년 후지요. 이제 스데반이 죽은 후에 6월절 기간이에요. 그때 누구를 헤롯이 이번에 이제 헤롯이 누구를 이제 야고보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와 그다음에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야고보가 이때 죽는 거예요. 사도 누가 죽였냐면 이제 제사장 중에 아니라 헤롯이 이제 죽이려. 그리고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 걸 보고 3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4절을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를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감옥에 갇혀놓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사건의 배경은 알겠죠, 여러분? 헤롯이 지금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지금 잡아서 감옥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도 이제 죽음이 이제 닥치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요. 베드로에게 죽음의 문제가 이제 베드로에게 닥친 거죠. 그럴 때에 어떻게 했는가?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방송실 5절 준비됐으면 보여주세요. 자,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교회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죠. 이렇게 있다가 우리 중에 한 명이 그 순교를 당하고 또 한 명이
그 이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죽임을 당한.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교회가 기도한 내용들이 무엇일까? 보통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헤롯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바꿔주셔서 저 이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 목숨을 건지게 해달라. 이 기도겠죠. 우리가 질병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 누가 그걸 꽉 잡고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해결되게 해달라. 그런 거죠. 또 하나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정말 야고보 사도처럼 순교한다 그러면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비겁하게 부인하면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그런 모습은 아니라 그렇게 정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했다. 두 가지. 보통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질병이 걸려서 죽음에 이제 직면한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께서 저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면,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변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을 지더라도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 믿음, 그거 일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이 꼬꾸라지는 그 베드로가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렇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2개예요. 하나님, 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다면 하나님 그 피할 길을 주셔서 피하게 해주시고, 이게 피할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 길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기도를 드리는 거죠. 아마 그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거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기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믿음의 길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 누구든지 닥칠지라도. 왜 그러냐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헤롯이 5절에 6절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밤에 베드로와, 이게 전날 밤이죠. 두 군인 틈에 베드로 두 사슬을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두 군인 틈에 두 사슬에 매인다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요. 내 발 하나하고 이 군인 발 하나하고 같이 이렇게 사슬을 묶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그리고 왼발은 또 내 왼발 하나하고 이 군인 사슬하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양쪽에 딱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묶여서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게 베드로를 묶어서 내일 이제 처리하려고 마음 먹은 거죠.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뭐라고 썼냐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신의 이른 쇠문에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베드로를 지키는 건 첫째 파수꾼도 있고 둘째 파수꾼도 있고 셋째 쇠문까지 있는 거죠. 그렇게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베드로가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주의 사자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엔젤이에요. 그 다음에 천사로 나오잖아요.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우죠. 베드로는
지금 자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하고 지금의 베드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내일이 내가 죽는, 그럼 오늘 잠을 편히 잘 수 있을까? 아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내가 죽어도 하늘나라, 야고보처럼 하늘나라 가고, 내가 살아도 주님의 뜻을 하고, 그런 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잠을 꼬박 세우겠죠.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만큼 잘 수 있다는 거는 태평양에서 그런 것보다, 그래도 베드로가 그 앞절까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역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베드로를 깨우는 거죠. 깨워서 그 쇠사슬을, 양쪽에 있는 쇠사슬과 손에 묶인 것이 벗어져서 천사가 나 띠를 띠고 신발 신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게 꿈인 줄 아는 거죠. 환상인 줄.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나와서, 이번에는 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 없잖아요. 그때 헤롯이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 그 12 사도들이 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만나서 이제 자기 소식을 전해주고, 이제 베드로가 갈 길로 가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베드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잡혔을 때에 어떤 문제에 한 생명이 잡혔을 때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같이 기도해 줘요. 내가 저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그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있으셔서 그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면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교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들에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을 모르는 거죠. 더 희한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옥에서 풀려나게 하셔서 그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 당한 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감옥과 인생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